주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보니까. 잘한다고 그렇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고 당신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맹세한 이 제자들의 길과 이런 제자들을 두고 좀 그냥 들어주는 척하면서 몰라도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네가 진짜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지금. 내가 너 보니까 너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풀릴 거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이게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목사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나타났는지 정말 당신 말씀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토와 친척을 떠나온 사람으로 그게 큰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할 정도로 근데 그건 자긍심 이전에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었어요. 전혀 도저히 떠날 수 없는 형제들이거든요. 춘천에서 온 형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거의 맏아들이야. 맏아들이면 부모를 섬겨야 될 그 당시만 해도 뭔가 간섭적으로도 부모님을 모셔야 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왜? 장자로서. 근데 어떻게 그걸 헌시자처럼 버리고 앞에 계신 당신의 그 말씀이 너무 내 인생을 확 사로잡았는지. 어제 교제 중에 한 자매가 팔려갔다. 누구에게 팔려갔나?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에게 내가 팔려갔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예수, 참 사람사, 진실한 사람에게 지금 팔려온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건 내 정신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내 주권이 있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힘과 능력과 소유에 전혀 상관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셨어. 우리는 그에게 팔려간 거예요. 사실. 누구에게? 감사하게도 나를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속이는 자의 노예 생활에서 종된 자리에서 이젠 의의 아들의 자리로 나를 딱 사가셨다. 이거 얼마나 복된 팔림입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랬던 그분이 점점점 십자가로 가면서 어긋장나기 시작했죠. 도저히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아니야. 내가 바랬던 그분이 아니야. 내가 소망했던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만 따라가면 뭐가 될 줄 알았어. 뭔가 세상에 개벽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 그런 시간이 4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구속복음으로 인해서 뭐가 딱 갈라졌습니까? 길이 다름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가는 길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길이 너무 다르다. 이할리 목사님이 이걸 두고 얼마나 다름을 가지고 따라오려고 하는 형제들을 아마 익히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제일 먼저 선포하고 전하러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듣기까지 오게 되죠. 저는 그때 목사님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랬다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근데 뭘 몰랐나? 당신 가는 길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요. 내가 바라고 있었던 예수만 따라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그 길과 당신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좋은 마음과 나의 헌신의 모든 어떠함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다 아닙니까? 정말 무너졌어. 근데 아마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와서까지 베드로는 영락없는 나였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맹세하고 왔는데 지금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와보니까 듣기에 딱 맞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이었어. 오늘 아까 삼기 형제가 의와 거룩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의가 내가 하는 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정말 몰랐어요. 이 마음만 다하면 나는 의를 이룰 줄 알았어. 헌신만 다하면 뭔가 이룰 줄 알았어. 충성을 다하면 의를 이룰 줄 알았어. 아멘. 저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탈취했다고 하죠. 탈취했다. 이 탈취로 인해서 가족과 오붓하게 행복하게 다소곳하게 함께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이것이 오히려 가족들하고 영원히 달콤하게 한 번도 생활해보지 못하는 도망자 나그네 길이 됐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좋은 지식과 좋은 마음으로 이 길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구석복음 온 지가 한 7년 됐습니까? 이전까지 우리는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적 충성이고 절대적 헌신. 매번 얘기하지만 콩으로 팥죽을 쓴다 해도 아멘 하면서 먹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뜻은 완전히 하죠. 근데 이게 길이 다르니까 어떤 길?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의의 길은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의예요. 이게. 우리의 의는 정의스러운 것, 옳은 일, 이런 것을 의라고 배웠는데 이 의는 어떤 일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게.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로 뭔가 이 의를 이루려고 했으니까 이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것도 그렇죠. 엄숙하고 분위기가 그럴듯한, 꼭 하나님이 거기서 이런 분위기에서만 나타나시고 뭐 일을 하실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왜? 근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룩은 말 그대로 구별됨이야. 막말로 하면 똥과 돼장을 제대로 알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똥과 된장을 제대로 구별 못하고 살았어. 내 상식의 선, 내 상식의 악, 이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은 전부
이 성과 악의 싸움인데 목사님은 어느 날 성과 악은 한 뿌리다. 야, 한 근원이 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데서 깜짝 놀랐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의의 마음도 있지만 선한 마음도 있지만 어떤 이해관계에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악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있어. 아, 그래서 한 뿌리라고 하신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알던 그런 의의 길이 아니고 거룩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저는 의도 몰랐고 거룩도 몰랐다니까요. 아, 그러니 이 길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맹세도 모르고 서약해도 모르고 눈물 콧물 흘려도 몰라. 이거는 야,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아까도 잠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시작된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은혜고 마무리 질 것도 은혜인 것을 저는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밖에. 은혜는 뭐죠? 거래가 아닙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아서 사는 것. 이게 은혜죠. 은혜. 내가 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지, 대가.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나? 대가를 받으면서 살려고 했던 나의 어떠함이 이제 완전히 백일에 딱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저는 비로소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종류대로 봤던 시각 속에서 이 마음가짐 속에서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도 선택권을 행사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어느 날 진짜 나에게 공고함이 오고 바닥 중에 바닥의 자리를 나름대로 경험했을 때 어떤 간증이 나왔나?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원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로구나 라는 것, 이게 아버지 마음이로구나 이걸 알았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힘이 좋다고 하셨고 이 사람으로 해서 실망의 날이 오니까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당신이 표현될 자리가 없으니까 나타날 자리가 없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을 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게 말씀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이걸 모르고 나는 등 돌리고 고개 돌리고 당신이 왜 그렇게 찾아오시는지 난 몰랐어. 그러니까 마지막은 당신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신랑에게 한 말. 남기한 네가 나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안 올 때는 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나부터 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나부터 살자. 이걸 아셨던 당신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아유, 당신 정말 나를 모르시네요.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한솥밥에서 밥을 먹고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에 구속복음이 왔을 때 이렇게 몰랐단 말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우리 잘못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이 보기에 보기 좋게 부인했잖아요. 아름답게 부인했어요. 믿게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몰살시켜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듯하게 아주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렸다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근데 결정적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얘기는 뭐죠? 당신 가는 길을 내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몰랐어요.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알았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자취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이에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오죽했으면 여종이 저 사람도 예수와 한패입니다. 이러니까 절대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맹세하여 가로되 나 저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맹세하여 당신을 죽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맹세하여 가로되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되버리죠. 장자권 하나 탈취하기 위해서 파추간 것에 속이면서 탈취했지만 마지막 에델망대 아넬의 함정에서 이 야곱은 어떤 수모를 겪습니까? 장자인 르우벤에게 자기 침상이 더럽히치는 사건이 왔잖아요. 이때 야곱은 나 장자권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장자권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험난한 130년 인생을 살게 했으며, 이제 자기가 장자권에 대해서 가장 미련을 두고 애지중지했던 그 장자가 자기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이 왔다?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당신 필요의 사람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 삼아 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명적 위치에서 이걸 모르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가 다 그래요. 야, 아담, 다 알지,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아담 안에 있는 나는 몰라. 정말 몰라. 한 시공간에 한솥밥을 먹어도 몸을 섞어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간증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아내하고 한 몸을 섞고 한 입자에서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속삭여 놓고 어느 날 이해관계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막말로 모르는 년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몰라.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몰라. 근데 어떻게 형제 자매가 어떻게 알아? 몰라. 야, 의의 길이 뭐가 의의 길이고 뭐가 거룩인지 전혀 몰랐다니까요. 똥오줌 못 가리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매번 말씀이지만 결국은 요한복음 2장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 표적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습니까? 좋아했고. 근데 그걸 본 사람은 그렇다고 해. 근데 그 당사자로 은혜의 혜택을 본 사람까지도 예수를 따랐다는 사람이 없어. 이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당신을 따를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는데, 이 상태를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날 때부터 소경. 소경을 헤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 의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모르고 아는 척 했을 뿐이지. 보지 못하고 본 것처럼 누구를 속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온 거지. 누가 속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속아 사는 거야. 그러면서도 속은 줄 모르고 남에게 그렇게 살아왔다. 이게 나의 구속 복음이 오기 전에 내 꼬라선이고 상태입니다. 틀림없이 나도 이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결국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 몸을 가지고 역력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면서 가는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게 마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믿음이 떨어져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신앙심이 떨어져가지고 누구말대로 요새 헤매 이래가지고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몰랐어요. 존재적으로.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못 보는 거지, 못 보는 거. 본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본다고 한 것이고, 안다는 것은 내가 깨달은 지식 안에서 안다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이걸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해방이 되더라니까요. 난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 관심 있어요. 그러나 도와줄 수가 아무것도 없어. 뭐만 기다림밖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할 일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정말로. 이걸 보고 무능하다고 얘기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들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이 나보다 더 급하신 분이고 더 필요하신 분이니까 당신이 먼저 다 해결하시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기다림이 나의 삶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콩나라 팍나라 할 수가 없어, 나는. 누가 보면 답답해야지. 근데 다시 한번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유일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 인생을 있게 하셨구나, 이거 아는 고백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말했던 피조물은 난 전혀 몰랐던 피조물이었어. 말은 피조물인데, 깨달음은 피조물인데, 의미상으로는 피조물인데 뭘로 살았어요? 매사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자조물로 살았다니까요. 자조물. 내가 능력자야. 내가. 야, 근데 진짜 만날 자를 만나니까 자조물이 뭘 알았습니까? 나는 소경이었구나. 날 때부터 소경이었구나, 나는.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특색이 뭔지 알아요? 저를 보니까. 소경은 안 보이니까 좌충우돌하는 인생의 삶을 평생을 살아, 무덤에 갈 때까지. 안 부딪히는 사람이었어. 부딪히면서 안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놈들이 많아? 부딪히긴 지가 부딪혀놓고. 그 이상한 얘기해. 아, 여기 의자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 딱 놓여 있는데 안 보이니까 부딪혀. 왜 이게 내 가는 길을 이렇게 방해하고 부딪히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게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누구 탓이 아니야.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근데 눈 뜨고도 이렇게 살면서 실제적으로는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참 소경이고 진짜 귀머거리고 진짜 벙어리로 살아. 근데 이 구속복음만 해서 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해서 지어진 유일한 특별한 스페셜이 아닙니다. 유일하다. 오직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자로 지었다. 이게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내가 끼어들면 피조물이 아니지. 이미 위치이탈한 자조물이지. 근데 우리는 오만 가지 선악간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간에 자동방이야 간섭을 하게 돼. 가다 보면 나도 선악 중심에 깊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들어와 있어.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고 나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이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되지. 왜? 모두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영광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발생되는 것이지. 그거 지켜보면 쓰시는 분에 대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야, 내가 믿는다, 내가 신앙한다,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선택권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생명의 길, 운명의 길, 하나님이 정하여 준 길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는 길일 수 있다. 저는 이것을 간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베드로의 간증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기름이, 이 생명의 은혜의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흘러내서 옷깃을 적시고 발끝으로 흘러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전신이 푹 적셔져서 사는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아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진짜 은혜 없이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근데 뭘 안다고? 소경이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소경의 마을에 딱 코끼리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소경들은 우르르 나와서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자기대로 만진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다리 만져본 사람, 이야, 하나님의 집은 이런 기둥으로 건축되어 있는 집이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뭐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이야, 하나님의 굴뚝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대로 생각 속에 느낌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안다고 떠들어대니까 시끄럽지 않은 동네가. 아니야.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만 얘기하고 코 만진 사람은 코만 얘기하고 꼬리 만진 사람은 꼬리만 얘기하고 옆에 옆구리 만진 사람은 하나님은 마당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다 달라. 자기들은 만진 대로 얘기하니까 사실이지 이것 또한. 근데 코끼리 전신을 못 봤어. 존재를 못 봤어. 존재를 만난 경험이 없어. 자기들 아는 것은 이렇다는 이 말입니다. 빛이 오면 보게 될 것이고 눈 뜨면 보지 말라고 해도 보고 알게 될 것이니까. 이게 구속복음 아닙니까 이게. 이게 구속복음. 알면 편가르기 안 되죠. 진실이 없어서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소경들이 코끼리 만져보고 얘기하듯이. 그 다리파, 옆구리파, 코끼리 코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제 이어주게 하는 이 삶으로 옮기셨다는 것이 바로 구속복음 아닙니까? 이게 빛의 생활이에요. 이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